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르게 받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중요한 현장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2부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지역이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진 그냥 제자 말고 옥토라고 느낄 수 있는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게 가테말라 컨퍼런스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진행됩니다. 단순한 제자 말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책임질 만한 제자다, 옥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만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누구가 이렇게 다른 분이 초청을 해서 온두라스 같은 케이스가 그리 왔어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더라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다인 줄 알았대요. 첫 메시지를 딱 듣고 이 팀이 이다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다이니까 말씀을 듣지 마라. 이분이 깨졌어요. 이틀 만에 이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틀린 복음이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완전히 온두라스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초청되면 안 되죠. 진짜 옥토 중 옥토만 초청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컨퍼런스입니다. 아마 매년 초에 진행될 것 같고요. 잘하면 내년에 한국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 대륙을 동시에 두들기는 전도운동을 하는 쿠바에서 있은 국가적인 전도운동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지역에 들어가서 많이 찾으면 제자 2명을 찾습니다. 어려워.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2명 제자 찾았어요. 2000km를 이동하면서 차 한 번 탔다. 처음에 우리가 연락받기로는 6시간씩 탄다 하더라고요. 마지막만 14시간 차를 탄대요. 아이고야, 그렇겠구나 이랬는데 처음 탄 6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10시간이 넘어요. 차 한 번 탔다 그러면 10시간을 가. 먼 놈의 나라가 그렇게 큰지요. 14시간, 11시간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명이 제자를 찾아요. 은혜 받은 사람 많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다 연락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는 세계에 깔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찾는 제자는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레닌 목사님 같은, 엔리케 목사님 같은, 아놀도 목사님 같은, 감히 옛날로 설명하자면, 다락방으로 따지자면 유광수 목사 같은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2명 찾았어요. 이번에 그 2명 찾는 걸 한 달 동안 쿠바에서는 한 5, 60명을 찾은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뭐하노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먼저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메시지하고, 그 중에서 진짜로 완전 인생에 올인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50명이에요. 쿠바는 단 한 번도 10교단 이상이 함께 모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산국가입니다. 사회국가예요. 근데 이번에 51개 교단이 모였고요.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멕시코의 멤버들, 엘살바도르의 멤버들,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멤버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한국에서 갔던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신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게 당서복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더라고요. 전원철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가셨는데 다락방에서 20년을 훈련 받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얼마나 우시는지요. 날 보고 그럽니다. 강주영 사모님도 꼭 나오셔야 된다며. 우리 사모님이 좀 비싸요. 서로 안 나와줘요. 네, 농담했습니다만 날 보고 내 서로 붙잡고 김상희 사모가, 목사님 몰랐습니다. 신랑 전원철 목사가 늘 이야기할 때 뭐 그건 줄 알았대. 나와 보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복음화가 실제로 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20년을 훈련받으면서 될 것이다, 어느 날 될 거다 생각만 꼭 살았지 된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정말로 세계복음화 되고 있음이, 주의 재림이 정말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온다는 거죠.
그냥 주님 재림 오시겠지 이렇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장세복이구나. 그러니 현장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물질 보내주고 이 멤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 생을 거는 교회의 멤버들. 그러니 저도 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언제 장세복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후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든든히 버텨주고. 놀라운 건 멕시코의 제자들과 엘살의 제자들이 제 교회 성도들이 많은 줄 알아요. 만나면 목사님 교회를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세요. 안 올 걸로 확실히 믿고. 내년에 컨퍼런스를 한국에 오면 올 거라. 분명히 우리 교회로 올라갈 거라. 새로 개척했다 그래야지. 여하튼 그게 쿠바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가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에 베네수엘라에서 12일 동안 전도운동 했는데 이건 완전 1차 사역이에요. 고생해서 막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어떤 지역은 한 명도 못 찾고요. 어떤 지역에 한 명 찾고 그래서 합쳐서 12일 동안 2명 찾은 거예요. 어떤 예언자라는 분이 날 찾아왔어요. 내가 전체를 인도했던 지역인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봤대. 하늘에서 하얀 천사가 하얀 두루마기를 나한테 입히더래. 날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종이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멘. 그렇지. 제자 아니.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서 난 궁금한 게 날 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시냐 했더니 막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보냈죠. 그런 제자 많다니까요. 은혜 받고 눈물이 걸성걸성해. 어떤 분 날 찾아왔어요. 눈물이 걸성걸성해 울어요 막. 이게 복음이라며. 들어보니 아니라. 그래서 보내고. 그렇게 12일도 두들겨서 2명 찾았다니까요. 오후에 시간 되면 이야기했으면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수도 카라카사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니까. 누구하고 잠을 가지 않냐면 강병철 목사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농담삼아 우리끼리 소문 알아 있습니다. 제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뭔 말인지 모른다. 여하튼 그런 그 중에 2명을 찾았는데 이번에 국가적인 전도운동에서 50명을 찾았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당시복에 계속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영어권 사역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장영학 목사, 강병재 목사는 이제 영어권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나가고 전원철 목사는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전체 수련회고요. 다음 내년 이후부터는 중남미 후원 수련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만 장 목사, 강 목사, 전 목사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점점점 중남미는 이제 현지 제자들이 메시지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점점점 안 하는 시간표. 그게 정상이겠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 나라, 그 대륙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어느 정도 일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대륙으로 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후에 때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은혜 여러 가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충분히 담아서 여러분들 전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느낀 것들을 100을 느끼면 100을 전달 못 해내요. 100을 느끼면 10도 전달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게 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할 수 있다면 한번 나가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중남미 사역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죠? 이 이야기인 거죠. 당신 예수 잘 믿고 있으니 우리 함께 잘 믿고 세계복음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놀드 목사님이 무릎 꿇어 회개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제자를 키웠는데 틀린 제자를 키웠다. 왜냐하면 내용이 틀리는데 시키면 지옥 가도록 다 만들었다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틀렸구나 우리가. 울어요. 펑펑.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될 건데 어떤 목사님 한 분도 왜 성경책 들고 내가 이걸 몰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십 년 목회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를 난 몰랐다. 근데 성경 맞고 이야기했다. 근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린 복음이었음을 오늘 당신들 통해 알았다. 그래서 난 태어난 지 6일 됐다. 시키면 인터뷰할 때 우리 메시지들은 6일째 인터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충격받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내용이잖아요. 뭘 믿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셨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끝내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은 아무 문제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 문제되지 않는 상태로. 어떤 것도 내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위기가 왔는데 이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뭘 하나 샀어요. 이게 기능이 뭐 있다 그래서 삼성 뭐 이렇게 뭘 하나 샀는데 이게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전원이 단절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다, 우리가 뭐 엄청나다,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요, 왕적인 존재요, 제사장적인 존재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시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비슷한 존재라 했더니 원래 인간이. 그 뭘로 알 수 있냐면 아담이 짐승 이름 지은 거 보세요. 다 아담이 지었거든요. 저걸 뱀이라고 한다, 저걸 코끼리라고 한다, 저걸 원숭이라고 한다. 그 아담이 다 지었어요. 원숭이로 보세요. 딱 원숭이같이 생겼잖아요.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 이름 기억납니까? 힘들었습니다. 하나빛 교회.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담은 그의 하나님과 방부를 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때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그때에서 살아있는 존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다시 돌아가서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제 있나요? 문제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전 인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이게 뭔 뜻입니까?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분명히 내게 경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요,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고, 이 사람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지.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마음이 있으나 내게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응답받을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해결하는 데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다시는 너희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위해 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공급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걸 보고 세상 기준이라는 것이고 세상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게 돼 있어요. 굶어 죽는데요? 공급하신다니까. 근데 공급 안 했다, 내가 믿는데 공급 안 하셨다, 그 말은 순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공급한다고 안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이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겨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과연 못 이길까요? 제가 볼 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뭔 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놀드 목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했는데 아놀드 목사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만약에 제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반응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니까. 환난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23편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언제 쓴 시죠?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썼던 시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태반이지 왜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잡히면 죽어요. 근데 다윗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혹 잡힌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나는 옛날에 믿음 없을 때 참 다윗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틀린 말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에서 해방할 수 없고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세 가지 인간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신경을 써요. 자, 그러면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이 경제 응답 받으면 앞으로 그 사람 문제 없나요? 어떤 사람 질병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질병 나으면 그 사람은 안 죽나요? 죽습니다. 문제가 남아있다니까요. 인간 문제는 파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행복 안 오잖아요.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걸 모르는 목사는 성도가 100명이 모이고 성도가 1000명이 모이는데 안 행복해. 목사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몇만 명도 모인다니까. 그런데 안 행복하다니까요. 안 행복하다는 증거로. 자,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지역 담당이 저였습니다. 제가 전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첫 메시지, 그 다음에 둘째 날 첫 메시지 제가 했어요. 둘째 날 첫 메시지 하면서 70명 성도가 온다 그랬는데, 목사들이 70명 온다 그랬는데 교회가 커요. 한 300명 왔어요. 난 베네수엘라는 숫자는 안 믿기로 했어. 6시간 간다더니 12시간 가고요. 웃겨. 300명 모인다 그래. 갔더니 50명 왔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아. 뭐 숫자가. 우리는 제가 맡은 데는 70명 온다 그랬어요. 목사하고 중직자. 그 70명인 줄 알고 갔더니 큰 교회더라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다가 올라갈 때 보니까 한 200명이요. 메시지 끝날 때는 한 300명 넘게 왔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뭔 이야기를 했냐면, 전날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들이 왔다 이러니까 여의도 성북교회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체 리더하는 사람이 조목사라.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가 온 줄로. 나중에 너무 젊거든. 그래서 조성 목사가 머리에 물을 들였다고, 빨간 물을.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 아들이냐고 묻더라고. 이게 계속 제가 파나마에서 들었고 가는 데마다 들어요. 조영규 목사 아들이냐고. 제가 뭐냐면 조영규 목사 아들 감옥 갔어요.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목사가 안 와서 미안하다. 그 목사는 목사 아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메시지 마치고 내려갔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중남이 문 다 닫히겠다며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 편집해서 올렸으면 그거 잘라냈더라고. 내가 편집하신 전사님께 겁납니까? 안 하면 되지. 돌 맞은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예요. 근데 내가 조영규 목사 아니다. 순복음 교회는 교회 아니다. 왜냐? 성경에 증거를 댔거든 내가. 그러니까 구성의 목사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이야기 할 때 몇 군데서 웅성웅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이 메시지 마치고 나가다 돌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한참 잘 나갈 때 바람 피운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뭔가를 더 얻어야 되니까. 성도가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60만 명이 넘는데 안 행복해. 그게 올바른 목사냐고. 안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야망은 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더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응답을 더 받아야 되겠고, 훈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했는데 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안 믿는다는 거지. 십자가를 왜 지시냐? 더 이상 창세기 3장 안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럼 창세기 3장 안에 산다는 게 뭔데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쉽게 말하면 이제는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난다니까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라.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다 치고 이루면 행복합니까? 그게 세상 기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정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한지. 안 행복하다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이 왜 살아갑니다. 가정의 평화, 내 개인의 성공, 내 어떤 목표 뭐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서에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이는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의하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에다 쓰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게 뭔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 좋은 여자를 만나야 행복할 줄 알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어야 행복할 줄 알고, 그래야 먹고 살 줄 아는,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놨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거꾸로 사는 거예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할 수밖에 틀린 복을 못 잡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됩니까? 원래 인간은 언약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원래 인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사역하면서 중간중간에 목사님들, 그 다음 따라와 중직자들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14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300명을 앉혀놓고 메시지 제자 한 명 딱 찾았거든요. 모든 피로가 싹 풀려요. 어떤 여자 장로님이 제가 메시지 마치고 나오니까 이제 제자 모임 딱 끝내고 딱 나오니까 제 팔을 잡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셨다고. 아니요. 이런 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목사님 기분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그랬더니 이런 기분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14시간을 흔들린 차에 타고 가서 막보로 메시지하고 이틀을 쏟아붓고는 제자를 딱 2명 찾아서 이제 제자 모임을 하고 제가 딱 나왔는데 장로님이 그걸 본 거예요. 당세복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딱 제자 넣으면 모든 피로가 풀려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지.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살고. 근데 자기 가정 평화, 가정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안 살아보셨어요? 인생 안 살아보셨어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어느 정도 끝냈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한 대로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다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진 자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머물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믿는 목사는 절대로 교회 걱정 안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데 뭘 걱정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순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순교하는 겁니다. 잔머리 쓰거나 인본주의 안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것도 한글 성경도 아니고 한문 성경 던지고 죽었어요. 대동강변에서. 개죽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가 27살 때입니다. 27살. 불신자 볼 땐 개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개죽음이라고 합니까? 가장 영광된 죽음인데, 내가 봐도.
그럼 100살까지 살았어. 하나님 몰라? 그럼 그게 영광된 겁니까? 그게 개죽음이지. 10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돈이 단 줄 알고 지 가정이 단 줄 알고 그게 불쌍한 인생이지. 27살 때 죽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간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지. 그래서 이 참된 믿음 가진 자는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과 육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체가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지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수 없을 분들은 자기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인생 안 바뀌는 사람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은 새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피조물이 뭡니까? 이전 건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딱 지책이 하나래. 그게 뭐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거래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하나래.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죠.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믿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인생을 사는 삶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가 나와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해. 그럼 그 신앙은 어찌 될까요? 너무 힘들어 지치게 돼 있어요. 교회 1년은 다닐 수 있는데 힘들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데 믿는 자의 삶을 사니까. 근데 진짜 믿으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를 만나서 연애를 해. 그러면 연애하는 자의 어떤 삶은 쉬워요. 안 그래요? 선물도 사주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문자도 보내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삶을 살는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어느 타이밍에 손을 잡아야 됩니까? 어느 타이밍에 문자를 한 번 더 줘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면 살수록 어렵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전 세계에 사라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니까요. 잃어버렸어요. 조금 말하면 변질된 거죠. 어떻게 믿냐면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끌어다 쓸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안 믿어요. 근데 이 이름으로 와서 뭐 하냐면 자기 육신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빕니다. 석가 이름을 빌면서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석가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 교회 온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아요. 이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만약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 부흥시키려고 인생이 걸게 돼 있어요. 눈이 시뻘겋게 돼 있어요. 왜 그리 살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 목사가 성도가 그래도 몇천 명 되면 행복할 것 같다니까. 그러면 사례가 올라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이 되고 대접받는 목사가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 안 행복할 것 같고 먹고 사는데 너무 지장이 많을 것 같아. 그게 목사냐고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불신자 기도 제목. 사업 번창, 자녀 건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교회 오는 성도들
대부분의 기도는 뭐합니까? 사업 번창, 자녀 건강, 자녀 성공. 이거 아니요. 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그게 있으니까. 그거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자리를 딱 잡았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진짜 믿음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럼 교회 옵니다. 그럼 이제 목사가 당신 병이 문제가 아니다. 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냐.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왜 떠났냐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줘야죠. 당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낫는다고 한들 시간 지나면 또 걸릴 일이 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낫는다. 그러나 안 날 가능성이 더 많다. 당신이 지금 낫는 게 문제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정상적인 목사죠. 근데 일반적인 대한민국과 안산의 대부분의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자. 나도 계속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실 거다. 당신 낫는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거짓 복음이잖아요. 틀린 복음이라니까요. 엘리트 되면 엘리트 만들어야 된다. 10%, 1% 안에 들어가라. 그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당신 자녀들을 쓰실 거다. 당신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냐. 하나님 당신 자녀 축복하실 거다. 그게 거짓 복음이라니까요. 성공을 왜 계속 끌고 가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틀린 거거든.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그걸 가르쳐요. 당신 자녀 성공할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당신 병 낫게 하실 수 있다. 이러면서 진짜 복음이 전 세계에 살았대. 이걸 보고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 복 받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자. 어제도 식당 갔는데 식당에 성경 구절도 딱 그런 것만 딱 빼놔서 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뒤 다 빼뿌리고 그것만 딱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시작이 미약했으면 다 장대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토마스 선교사는 27 죽었는데 그는 장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기준이 다 틀렸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왜 믿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내셨는데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내신 분이 있는데 끝내려고 하는 이름은 도대체 누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맞냐고. 이 양반이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병 낫겠다고 불붙이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맞냐고.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같은 분입니까? 같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이라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데 같은 분이냐고. 다른 분이라니까.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이게 귀신이라니까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귀신이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이름을 쓸 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도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게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어째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설교했고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또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대. 한국교회 성도 중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신앙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냐요.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주의 이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법인 거지. 뭐가 불법입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는데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한번 보세요.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분명히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예수를 믿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소원은 병 낫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탁 섰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죠. 이 그대로 그대로 지금 교회, 이 시대 교회를 들고 들어와 보세요. 교회로 왔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의 병자가 병 났죠.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요? 좀 교회 와서 38년 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겠죠. 당신도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병 낫는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다니까.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요, 종이 하나를 주었어요. 종이 하나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돈이요. 10,000원짜리 돈이요. 근데 이 찢어진 돈이라. 이거 은행 가져가면 돈 주나, 사용할 수 있나요? 가게 가면 뭘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똑같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한 일부분이에요. 복음의 한 일부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돈의 일부분을 내가 들고 있어요. 10,000원짜리 일부분을 들고 있으면 분명히 돈 아닌 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이라니까요. 변질된 돈도 아니고 진짜 돈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는 복음의 한 일부분이라니까요. 그거 믿으면 구원받냐고요. 안 받는다니까. 못 받는다니까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런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끝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믿는 게 참 복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믿잖아요. 돈 쪼가리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돈을 들고 있다니까. 그런데 사용할 수 없는 돈, 써먹을 수 없는 돈과 똑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구원받았겠냐고요. 그런 사람 중에 응답이 오고요, 치유가 되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교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 따라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병도 낫고 그걸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받았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 특히 중남미에 가보니까 예수가 많아요. 뭐 어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 중에서도 그 예수 있습니다. 예수 있잖아요. 예수 나바슨가 하는 친구 그 앞에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많아요. 저 멕시코에 로베르토 목사님 조카가 조카가 예수더라고. 그 예수 말합니까? 아니라니까.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체험한 대로 믿고 배운 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체험했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 나라 회복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가 오니까 십자가 못 박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2장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인정했다니까. 간원들이 인정하고 바리새인이 말했다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이럴 때 뭘 선택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리스도 믿는 겁니까? 성경책 들고 다 지 마음대로 믿어요. 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지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니까요. 자기가 체험한 대로 믿어요.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체험한 대로 믿니다. 테이프 하나를 봤는데 이만희씨 테이프를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좀 짧아요 이러더라고.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잘 안 하셨어요. 많이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육 졸업했던가. 근데 말을 재밌게 합니다. 가방끈이 좀 짧지만, 말투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방끈이 좀 짧지만 본 것 들은 거 말 안 할 수 없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따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본 거 들은 거 말 안 할 수 없는 거지. 그 지 본 거 들은 게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가 하나님을 체험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건 틀린 거예요. 오늘 성경 기록 목적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 바꾸내지도 못해. 교회 30년 다녔는데 늘 갈등 속에 있고 오직 육신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망했다. 불신자와 똑같은 고민, 불신자와 똑같은 걱정, 불신자와 똑같은 염려, 이거 하고 살아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틀린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신 잘못했다.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안 변하냐?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남미에서 지금 메시지를 하면 여러 그 반응이 나옵니다. 제일 첫 반응이 아주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이단이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러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냐 이러면서 대든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자세히 들으면요 그 중에 제자가 나와요. 얼마나 울면서요. 그게 통해요. 제가 한 지역에서 여자분을 제자로 찾았는데 제자 메시지를 제가 딱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처음부터 울어요. 내가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저를 안더니 이 아줌마가 저를 안더니 놔주질 않아요. 이 복음이 한국에서 왔다며. 한국에서 왔다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당세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분명히 뭔가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잘못된 믿음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요 분명히 핍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제 다행스럽게 이단 소리 들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목사님들은 가슴이 떨린다 하더라. 중남미에도 이단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한 20년 듣고 나니까 막 이단이 좋아요. 분명히 이렇게 나가면 이단 소리 옛날에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맑게 듣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있던 믿음과의 싸움이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여러분 가치를 얼마나 가치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와 교회가 실패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하고 방황한다 당연한 것이고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복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그럼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면 그 믿은 자의 인생의 삶인데 그 삶도 성경적이지 않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배, 기도, 전도, 찬양 모든 게 다 틀어져 있겠죠. 한 개가 틀어졌는데 다 틀어졌다니까요. 그럼 한 개를 하나님이 바르시면 이게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하나 잃어버렸는데 모든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언약 하나를 놓쳤을 뿐이에요. 모든 문제 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를 놓쳤다니까. 놓치니까 모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게 다 틀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안 되고 잘 믿는데 안 되고 정말로 중심 담았는데 안 되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틀린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지. 가짜 돈은 영원히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을 계속 쓴다고 진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회복시키고 있고, 그러니 믿음이 회복되고 있고, 그러니 교회가 회복되고 있고, 그러니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예배 다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에 비방자의 폭행자였다. 왜 비방자고 폭행자였냐?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몰랐고 또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방할 수밖에 없냐?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성경에 있는 분이 아니다. 다른 분이에요.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었고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 앞에 창세기 1장 28절 전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요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 하나빛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성도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많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그러면서 남은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성취되는데 하나,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시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의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에다 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야 재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주신 언약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앞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없대. 그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지. 여러분의 인생 어디다 걸고 싶습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모든 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주시고